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어렸을 적 보았던 아기 공룡 둘리라는 만화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83년생입니다. 83년생. 올해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로 34살이네요. 83년 4월서부터 연재되기 시작했다니까 보통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기 공룡 둘리 내용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 아기 공룡이 납치됐다가 외계인한테 잡혀가서 돌아왔는데 초능력이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한 가정에 얹혀 더부살이 하면서 있었던 여러 일들인데 거기에 또치도 나오고 도우너도 나오고 마이콜도 나오고 그리고 고길동이 나와서 서로에게 좌충우돌하는 이런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전형적인 한국 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됐는데 이 만화를 실제로 그린 김수정 작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만화가 한참 연재될 때는 심의기관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됐답니다. 불량 만화의 대명사로 찍혔다고.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어른한테 너무 막한다고. 둘리가 이 고길동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나게 막하는 거예요. 반말도 하고 인간이 왜 이러냐고 막 이런 식으로 쓰다듬어도 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당시의 문화 정서상으로는 이게 뭐냐,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들이라고. 그래서 심의기관에 많이 가서 해명을 해야만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어느 날 글을 읽다가 재밌는 거 하나 봤는데요. 그 만화를 보고 내가 어른인지 아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기준이 있답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 고길동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하면 어른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애들을 보면서 야, 고길동 진짜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른이 됐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근데 이 고길동에게도 아주 공포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발가락으로 꼬집기. 발가락으로 이불 속에서 딱 꼬집어서 아프게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무슨 레나 마리아도 아니고 이게 발가락을 잘 쓰기가 쉽지 않죠. 근데 저는 발가락으로 꼬집혀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삼촌이 연습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렸을 때 발가락 꼬집었는데 아프더라고요. 아픈 건 둘째치고 발가락으로 꼬집혔다는 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우리가 발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생각들,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사셨던 때에는 노예들이 발을 닦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사람들이 발을 잘 만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가 아열대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섞여 있는, 그래서 광야도 있고 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이 발이 장난 아니게 더러웠거든요. 그래서 어느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씻지 않으면 냄새뿐만 아니라 이 발의 모습이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았죠. 지금이야 뭐 타일이 있고 뭐 대리석도 잘 많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우리가 아가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집이란 것이 흙과 그냥 카페트 정도,
그래서 카페트면 바닥인 거고 흙이면 그냥 걸어 다니는 곳이고 거기에 샌들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옛날 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발이 더럽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을 잘 만지려고 하지 않았다. 요한복음 2장도 물항아리가 있었던 이유가, 그것도 입구에 있었던 이유가 발을 씻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독특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도 바로 이 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서 질문해 보면 오늘 본문은 참 좀 이상합니다. 뭐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 주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에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게, 예를 들어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손을 씻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죠. 상추쌈이라도 먹고 하려면 손이 깨끗해야 뭔가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밥은 손으로 먹는 거지 않아요. 발로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밥 먹다 말고 발을 씻어줬다라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것이죠. 손을 씻어줬다? 밥을 먹어야 하니까. 근데 발을 씻어줬다? 이것은 적어도 식사와 관련된 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목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 같이 질문하고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건과 보여주신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상황과도 똑같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불편하다. 몰랐던 건 아니고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잘못된 거야. 이걸 지금 바꿔야 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어 있어야, 자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1절 2절 말씀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와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음의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예수님과 그곳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의 마음의 엄청난 차이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내가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끝까지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으실 당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결단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대척점이 될 만한, 정반대쪽에 있을 만한 또 다른 생각을 가룟 유다가 하고 있었는데, 내가 나의 스승인,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 같은 공간 안에 예수님이 사랑해서 끝까지 지시겠다는 그 마음과 내가 우리 스승을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배신의 마음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생각이 아마도 이 예수님의 생각과 이 가룟 유다의 생각 어느 중간쯤에 속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쪽에 내가 예수님 더 사랑해야지 뿐만 아니라 힘들다, 귀찮다,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려는 예수님의 생각과 그분을 팔아먹으려는 제자와 그 어둠의 쯤에서 뭔가 불편하다, 예수님의 답답함과 제자들도 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일에 대해서 답답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뭔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마치 부부 사이에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빼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야기가 맴맴 도는 것처럼, 전혀 맥락을 잡을 수 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되는 거. 그리고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할 때에도 중요한 그 이야기를, 토픽을 꺼내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그걸 애써 덮어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상황들을 끌어가려고 할 때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냄새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본문을 읽으면서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 상황의 불편함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냄새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는 밥을 먹을 때 비스듬히 기대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기대서 먹었습니다. 예전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 사람들은 척추측만증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황제들도 주요 여러 질병 중에서 앓고 있었던 대부분의 병이 무엇이었냐면 척추측만증이었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게 편안한 자세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집에서 조금 해봤더니 너무 힘들던데 그게 편한 자세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손님을 접대하는 방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비스듬히 다 누워있고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이라는 것이 전부 다 깨끗한 방, 타일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이렇게 뭐 타일이나 뭐 방석이나 이런 걸 깔아놓고 카펫을 깔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기대어 이렇게 앉는 거니까 당연히 발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발이 처해 있는 곳에서부터 차례대로 사람들이 누워있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순번도 결정이 되겠죠. 어느 자리가 제일 하석이 될까요? 오른쪽으로 앉아야 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발이 있는 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다 앉는데 어느 한쪽서부터는 냄새나는 발 때문에 오른쪽으로 기대야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왼손으로 먹어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하층에 해당되는 그곳에 온 손님들 중에서 제일 그래도 밑에 사람들로 해결되는 딱 그 자리에 어디가 상석이고 어디가 이렇게 다른 약한 사람들이 앉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아랫목이랑 윗목의 개념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쫙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을 떠올려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순번들이 결정돼서 예수님 자리에 왜 제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보통은 주인이 초청을 해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가장 존귀한 손님 바로 옆에는 자기 주인의 자리가 되고 나머지는 손님이 찍으면 됐습니다. 주인이 찍으면 됐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주인이 없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리로 인하여서 제자들에게 불쾌감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표현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넘버 3냐? 내가 쟤보다 난데. 이런 생각이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은 아무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누구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모자라기 때문에 발을 씻을 수는 없어. 누구도 섬겨줄 수는 없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없기 때문이야. 서로 심기는 불편한데 서로 마음은 토라져 있는데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을 서로 뭉개다 보니까 냄새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냄새가 아무도 시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선 처음은 그냥 지금 이상하다, 이 불쾌한 기분이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행사와 모임이 다 끝날 즈음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깊은 곳까지.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런 현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불쾌한 발냄새와 같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짜증이 있고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말들로 인하여서 귀찮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녀들에게나 부부 사이에 있어서나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기도해서 감사로 들어갔던 직장에 대해서 얻게 되었던 아파트나 여러 일들에 대해서 너무도 쉽게 폄하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불편함의 출처가 어딘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냄새는 납니다. 뭔가 주님과 기도해도 내 마음이 시원하지 않아요. 그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그래 이렇게 넘어가자. 부부 사이도 뭔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뭔가 시원하지 않은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에너지가 드니까, 힘드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집중되어서 보여지는 관계가 뭐냐면 영적인 관계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영적인 관계에 틀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데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에 한 청년과 같이 사역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이 친구가 제게 고백해 왔습니다. 젊은이 교회에서 최고 리더를 맡았던 한 청년인데, 그 청년이 한 번은 상담할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그 전해에 있었던 일을 1년 후에 와서 제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습니다.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선교팀을 이끌고 가는 팀장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은혜로운 선교였고 모든 것들이 다 충분했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맨 마지막에 마무리를 하는데 1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 형제는 팀장을 맡고 있었고 당시 회계를 맡고 있었던 자매랑 영수증도 다 맞춰보고 수입과 결산을 다 맞춰봤는데 이상하게 10만 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해봤는데도 10만 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팀장 입장에서는 회계한테 돈을 네가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상황은 애매한 게 행사는 잘 끝났고 돈은 모자라지 않았고 오히려 남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형제가 새가족이기도 하고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입에서 10만 원을 덕게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렇게 해서 그냥 처리를 한 겁니다. 영수증은 다 들어있으니까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것이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은 1년이 지나고 나서 이 형제가 그 문제 때문에 찾아온 거였어요. 자기가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에 재정을 만지는 일을 하게 됐는데 아무 일 없고 그냥 다 끝났다. 아무도 모르고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는데 본인이 헌금을 개수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힘든 거죠. 힘들어서 제게 시간을 따로 잡아서 1년 만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놓고 제가 다시 공개 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적의 본당에서 그에게 있었던 변화와 아픔과 이런 일들에 대해서 눈물로 예배 시간에 간증을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편한 냄새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게 불편해, 이게 정상이 아니야, 이거 냄새 나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 깨달아서 자각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들은 죄에 대해서 그냥 뭉기고 넘어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평소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나 가만 보니까 그냥 일반적인 그냥 평범한 이런 데 생각을 하게 되지, 아주 의지적으로 내가 죄인이지, 그래서 이런 생각하고 있지, 내가 죄라는 것을 하나 깨닫기 위해서 정말 의지를 동용해서 계속 고백하지 않으면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주고 있는 피해가, 불편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일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겠더라고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너 냄새나 난다는 것이죠. 너희들 냄새 난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일어나셔서 씻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씻기셨죠. 뒤로 미루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서 그 제자들을 닦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녁 식사 마치고 해도 상관없을 텐데,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불편하고 다 그냥 어여부영 넘어가려고 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놓치지 않으시는 거였죠. 저녁을 먹는 중에 일어나 제자들 씻기실 때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더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비누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성인 남자들이 하루 종일 돌아다녔습니다. 이게 지금 저녁 때입니다. 저녁 때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데 흙발이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저녁인데 거기다가 맨손으로 그걸 닦는단 말입니다. 맨손으로. 고무장갑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단기 선교 다닐 때 더운 나라 가면 모두가 다 자연스러운 복장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설교할 때나 양복 비슷하게 입지
목사인 저도 뭐 반바지에 샌들 차림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난감한 때가 언제냐면 좁은 본고 같은데 실을 수 있는 초과 용량을 다 실어 세우고 거기다가 사이사이 짐들 끼고 갔을 때예요. 뭐가 힘드냐면 서로 샌들을 다 신고 있잖아요. 샌들에서 무장해제를 하는 순간 엄청난 냄새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난감하죠. 이건 형제 자매 상관없이 모두가 다 기가 막힌 게 됩니다. 그 냄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손을 씻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다시 드실 수 있으셨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있어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이건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테니까. 2005년 1월에 캘리포니아 라콘치타라는 해안가 마을에 진흙 홍수가 있었습니다. 진흙이 그냥 눈사태처럼 확 덮어버린 것이죠.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TV 화면을 통해서 깜짝 놀라게 됐는데 그 참사 한가운데 지미 월렛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뭐냐? 아내와 세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주려고 나간 사이에 진흙 홍수가 자기의 집을 덮쳐버린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러 나갔는데.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들고 왔는데 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진흙과 오물덩어리가 자기의 집을 다 덮어버린 거예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신용카드랑 맨손을 이용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계속 땅을 파는 거죠. 뭐 거의 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2살 된 딸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게 더 미친 듯이 팠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진흙이 시멘트처럼 단단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팠지만 핑크색 드레스, 신발 한 켤레, 그 너덜거리는 가족 사진을 찾아냈는데 정작 가족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변해버린 자녀들을 품에 안을 때까지 36시간이 더 있었어야 됐어요. 완전히 죽고 나서. 근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본인이 아이스크림 사러 갈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을 알긴 했겠습니까? 떠올릴 수는 있었겠습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같이 먹자. 그리고 아이들은 그 소파에 앉아서 셋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아빠 빨리 아이스크림 사오면 밥 먹어야지 뭐 이거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그 가정이 한꺼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거죠. 이게 사고라고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사고와 사건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에는 안전하잖아, 그냥 이렇게 자주 일어나지 않잖아, 이렇게만 넘길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요. 죄는 오히려 더 능동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일하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사고와 사건을 만나는 순간보다 죄가 우리 안에서 본격적으로 힘을 발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드는 순간순간의 분노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드는 생각 안에 드는 극단적인 생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불편하고 어려울 때 내가 툭 뱉어버리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불편하지만 제게 있어서는 그래도 저의 성품과 제 분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호주에 목회하시던 분이 당시에 유명했던 교포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던 이 청년 사업가가 부모로부터 받은 것도 없으니까 열심과 성실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고 큰 집도 사고 수영장 딸려있는 그런 큰 집도 사고 그리고 평소 때 사고 싶었던 스포츠카도 샀답니다. 람보르기니라는 차를 사게 됐답니다. 검색해 보니까 한 5억 정도 하는 차더라고요. 뭐 빨리 달아가는 그런 차죠. 근데 어느 날 세차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또 차가 아이들 목욕은 안 시켜줘도 차는 나가서 세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람보르기니 샀으니까 아싸라비야 막 이러면서 이제 세차하고 있었겠죠. 제가 세차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신기한 사람은 군대에 있을 때 세차하고 나서 우리 사람들이 바르는 그 수분 크림을 이렇게 발라주는 사람을 봤어요. 너 뭐 하는 거니?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래도 차가 좋을 수 있잖아. 그래서 차가 좋을 리가 없다고.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근데 세차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 옆에서 갑자기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다시 세차를 하고 있다가 또 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들이 못으로 문짝에다가 긋고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못으로 네가 여기다가 긁어? 망치를 찾았어요. 그리고 망치로 아이가 반항하니까 아이 손을 붙잡고 때려버린 거예요. 반항하니까 더 때려줬죠. 정신 차리고 나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기가 한 거예요. 얼른 응급실을 갔는데 아버지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더래요. 들어오지도 말라고. 결국 아이 오른손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면회 시간 들어가자마자 아이가 한 손에 붕대를 감고 무릎을 꿇더니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빌더래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집에 와서 이 아빠가 그 글을 이렇게 봤습니다. 스포츠카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 글을 보니까 I love DA, 아마 dad이나 dad라고 썼겠죠. I love DA. 다 쓰지 못한 거예요. 손 붙잡혀 있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서 아유 그렇지 라고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안에 드는 순간순간 드는 분노에 대해서 요즘 신문에서 보는 많은 극단적인 사고들,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자유란가? 나는 내 안에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내 안에 드는 우울감에 대해서 그래 내가 얼마든지 기쁘게 결단하면 우울감에서 나올 수 있어. 내 안에서 드는 아주 극단적인 생각들에 대해서 아니야 내가 맛있는 거 먹고 돈도 더 많아지고 재정도 풀어지면 나는 괜찮아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나는 내 자녀들에 대해서 직장 안에서 하다못해 운전하는 것에 있어서 내 안에 순간순간 끼어드는 사람이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드는 생각에 대하여 내가 이걸 어떻게 안 할 수 있지라고 무엇으로 담보할 수 있을까요? 죄는 여러분 처음부터 누구나 결단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짓는 경우보다 순간적으로 우발적으로 짓는 것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끔찍스럽게 죽음의 공포처럼 다가오는 사고와 사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더 날마다 더 많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역동하고 있는 죄라는 것이죠. 형제들이 밤에 돌아다니면서 자매를 볼 때 순간순간 드는 생각들에 대해서 가지 않아야 될 곳에 가 있어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안정감에 대해서 정말 괜찮은 것이냐?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과의 불편한 것을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걸 만지고 싶으셨던 것이죠. 주님은 그거를 해결하고 싶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관계의 안정감에 그냥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연약한 부분을 직접 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이상한 분위기를 어그러지고 뭔가 반복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 원인이 죄 때문인 것이고 그 죄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발을 닦아 주시도록 우리 발을 내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씻어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돼요. 나 발 씻어줄 수 없어요. 더러우니까요. 그럼 지가 씻든지. 그건 또 아니고 씻어주지 마세요. 그런데 너 이거 안 하면 나랑 관계없어. 그럼 다 씻어주세요. 제가 이거 보고 사실 우리 믿음 생활도 똑같다는 생각했어요. 의외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everything 아니면 nothing이라고 생각해요. 믿음 생활을 완전 열심히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든지 everything 모든 걸 다 하든지 다
씻어주시든지 아니면 nothing, 시작도 안 하고 그냥 이거 그냥 덮어놓고 가자고. 그게 함정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모든 거 다 씻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만약에 그게 깊은 관계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뭐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야, 이건 지금 죄와 관련된 일이야. 다 씻어달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믿음 아니야. 우리를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10절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목욕까지 할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했다는 것은 주님께 온전히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한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확증이 됩니다. 세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나 스스로의 의지적인 결단과 더하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방법과 과정에 의지하여 그 보혈에 의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 믿음의 동력자 앞에서 이제는 내가 돌아오지 않고 예수님만 믿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세례를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을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 스스로가 nothing 아니면 everything처럼 아무것도 안 해요. 아니면 나 온전히 믿지 못할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세례받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담배를 끊지 못해서 술을 끊지 못해서 교회에 못 나오시게 돼. 무슨 소리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셔야죠. 그런 거 다 해도 좋으니까 나오셔도 됩니다. 그건 주님께서 차차 끊게 해주실 테니까. 그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있게 하여 주실 테니까. nothing이 아니고 일단 발부터 내미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그 다음은 인도해 주실 거니까. 세례를 통해서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베드로와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깨닫게 됐을 때, 그리고 그의 믿음이 비교적 순전하다고 생각할 때 느끼는 가장 커다란 마음이 뭐냐면 좌절감입니다. 실패했구나. 그럼 의외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주님을 향한 정결함을, 주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잊어버렸네? 그러면 돌아오지 않고 놓아버려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난 이렇게 살 테야. 이제 나 안 할 거야. nothing, 아무것도 안 해. 혹은 내가 모든 걸 주님 위해서 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린다고 그때를 기다려요. 상황이 된다 때까지. 베드로와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 한 사람은 완전히 nothing을 선택했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돌이킬 수 없어. 난 죽어야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 장면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너 이미 세례를 통하여서, 너 이미 나를 따르면서, 너 제자로 이미 따를 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셨거든요. 용서 받았어. 발만 씻으면 돼. 지금 우리의 관계가 다 어그러진 것이 아니고 너 발만 씻으면 돼.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솔직히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 주님께서 씻어주시도록. 그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운동을 좋아하셨는데 너무 하드하게 좋아하시다 보니까 허리를 다치셔서 허리 수술을 받게 되셨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전신마취 수술을 하게 됐대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거기다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몸도 좀 자신이 있으셨죠. 근데 한꺼번에 폭 쓰러져서 수술을 하게 되니까 진짜 좀
그렇더래요. 담담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받는다고 하니까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못 깨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더래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마취가 꿰고 난 다음이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의식이 막 돌아올랑말랑 하는데 제일 먼저 감지된 게 뭐냐면 입에 물고 있는 산소호흡기가 너무 힘들더래요. 역하고 숨을 못 쉬겠대요. 이렇게 막 토하려고 그러는 거죠. 입에 뭐가 이렇게 이물질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산소호흡기를 꼽아 놓으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래요. 이것 좀 누가 빼줬으면 좋겠다. 숨 넘어가겠다. 숨을 못 쉬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숨 쉬라고 산소호흡기를 껴놨는데 숨을 못 쉬시겠더래요. 막 이것 좀 누가 빼줬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취 상태에서야 스스로 호흡할 수 없으니까 산소호흡기를 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딱 의식이 들자마자 이 산소호흡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 깊이 박혀 있는 튜브가 스스로 뽑고 싶은데 몸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마취가 깨고 있는 상태니까 누가 이거 좀 빼줬으면 좋겠다. 숨 넘어가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근데 의식을 돌아오는 걸 옆에 있는 의사가 발견한 거예요. 회복실에서. 그러더니 묻더랍니다. 의식이 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빨리 튜브 좀 뽑아달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은데 뜻이 전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지금 이제 깨고 있는 거니까 이거 좀 발 빼달라고. 죽겠다고. 진짜 죽겠다고. 이런 생각 막 들어서 얘기하는데 갑갑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의사가 막 이러고 버둥버둥하는 걸 보는 것 같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더래요. 의식이 돌아오셨으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발가락을. 이때도 발가락은 무슨 발가락? 빨리 튜브를 좀 빼달라고. 튜브를.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고 싶었지만 전달이 되진 않더래요. 오 이렇게만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스스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유일한 방법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대요. 내가 발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을 움직이니까 마취에서 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는지 산소호흡기를 떼내어 주더라는 거죠. 그때 이분이 깨달으셨대요. 살아있다는 표시로 발가락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아주 하찮은 행동으로 보여줄 때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이 죽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주님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능력에 의지하여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변하지 않았다고,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인생의 발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주님, 우리에게 돈 냄새가 납니다. 주님, 우리가 돈 걱정하다 살다 보니까 돈 하다가 돈벌레 됐습니다. 주님, 건강 걱정하다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자녀 생각하느라 남편이 어떻게 살든 말든 생각하지 않고, 아내가 어떤 마음일지 회사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더러운 발입니다. 주님께 그것을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발을 닦아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어느 순간이든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주님께서 약속하신 실제이고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에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찾을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더러워진 삶을 내어놓기를 원하십니다.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냄새납니다. 주님, 내 삶에 냄새가 나고 불편합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씻어주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말을 좀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분노가 많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이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화가 나서 미치겠습니다. 주님,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하나님 마음 좀 고쳐주십시오.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불편합니다. 고쳐주십시오. 주님. 두렵고 염려되시는 분들도 주님 고쳐주십시오. 냄새납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찬 받기 전에 주님 앞에 회개 기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내어드리며 회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